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명절 때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명절 때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 많이 봤어.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우고 가면 절대 안 싸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사람과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지난주에 뭐를 배웠느냐?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모범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안 싸우는 게 제일 큰 특징이더라. 그렇죠. 화목했고요. 서로가 한 몸이 돼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지난주에 나 정말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되고 우리 학원이 내 친구들이랑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명절 때 가정에서 친척들 가운데 공동체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랑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신앙생활도 구멍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이 빠져 있어.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숨 걸고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짜야.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숨 걸고 도와주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목숨을 걸었어. 어디서?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걸으셨어. 누굴 도와주려고?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아멘. 누가 먼저 목숨을 건 거예요?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미 나를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했던 모든 도움이 나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조건이나 시간이나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돼. 믿음.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걸 믿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명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진짜 관건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가 모든 청소년 예배의 핵심이었어. 명절 때마다. 여러분 제사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하면 안 됩니다. 설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치? 여러분들 유딩 때 다 들었던 설교 맞지? 내려보세요. 요즘은 제사도 잘 안 드린대요. 제사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욕 좀 먹어야 돼. 저는 교회 다녀서 기도할게요. 어디서 임마 머리통 쳐도 나는 뒤에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패기가 있어야 되는데 남이 나를 패도 패기가 있어야 돼. 어떤 패기? 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라는 패기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이 효도하고 절하는 거를 붙여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는 예의가 바른 건데 절 인사하는 거는 더 공경하고 더 큰 효도야. 맞죠? 그런데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게 바로 제사상에 절하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이 하나 예를 들어주려고 그래.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나는 철학과를 나왔어요. 동양 철학이 뭐겠어? 공자, 맹자, 순자. 자가 많아, 자. 그래서 자, 수업 시간에 다 자. 동양 철학 재미는 없었는데 유익한 건 많아.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공자는 효사상이 진짜 중요해. 효도하는 게 공자가 맨날 가르치는 거야. 자, 그 공자를 전공한 교수님이 특강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를 갑자기 까. 자기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 예의가 없대.
왜? 잘 생각해 보라고.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셨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 까먹어야 되냐 물어봐. 거의 목사님급이야. 유도신문죠? 그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 할아버지 참 좋은 분이었는데 하면서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상 펴고 그 할아버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기억해야 되면서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차려놓고 인사드리고 우리가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참 예의가 없어. 여러분 교회 다녀도 외골수가 되지 마시고 교회 다녀도 여러분 가정의 화목과 효도를 꼭 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니네들은 다 이단이요. 아멘한 사람 다 이단이라 이 말이야. 목사님이 그걸 들으면서 화가 났지. 영적인 원리를 알면 안 하는 것들이 있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한 서기관이 자기를 따른다고 했을 때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 근데 한 제자가 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고 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 장례 치르러 간다 그랬죠. 거기서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해라.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이랑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게 영적인 진리예요. 죽은 할아버지가 내가 제사상 깔아놓고 절한다고 해서 와서 맛있다 고맙다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로 사람이 죽으면 이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요. 그러므로 무당을 좀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랑 유튜브에서 여러분 미스테리 흉갑 체험 귀신 나온다 그런 거 다 있지. 고모 할머니께서 나타나셨다 꿈속에 그거 다 귀신이야. 그냥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 아니면 귀신밖에 없어. 할아버지가 영혼으로 여기 오신다? 없어. 영적인 세계를 기독교인들은 명확히 알아요. 어떤 명확함이 있어.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떠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야? 할아버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또 맛있는 것들 우리가 대접하고 할아버지 여기 있어 없어? 영혼이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야. 그러므로 죽은 자는 죽은 자만 상관하는 것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와 상관하지 않아. 항상 목사님 레퍼토리가 뭐예요? 내가 20살 때 동갑 목사님 딸 친구가 죽음을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은 딸 장례식 때 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우리 딸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셨고 우리 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쳤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딸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딸은 하나님이 뜻대로 천국에 데리고 더 행복하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에 대한 미련을 믿음으로 내려놓아. 죽은 다음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사상 앞에서는 절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야.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와서 받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영적인 원리로 다 보면은 우리가 108배나 있고 여러분 템플스테이 같은 거 가면 절대 그 108배 그런 거 따라하지 마. 그 앞에 달마, 대사 뭐 이런 거 붙여놓고 있어. 사신들을 다. 불상 같은 거 앞에 꼭 놓고 절하래. 근데 이게 운동에 좋대. 여러분 운동이라고 해서 따라해도 다 우상숭배야. 왜? 내가 하는 행위 그것이 뭐야? 절간이잖아. 그 앞에 뭘 붙여놨어? 귀신 그림을 붙여놓는단 말이야. 이러니까 기독교는 욕을 먹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보고 가짜라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하나님만 절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 외에는 천국에 갈 방법이 없다는데, 그게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이기적인 겁니까? 이게 진리인 겁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누구예요?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는 안 해. 그러면 효도가 뭔지 기독교적인 관점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는데, 일단 잠바를 좀 벗읍시다. 졸음이 쏟아지기 직전에 잠바를 좀 벗읍시다. 민준이도 이게 지금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이제 좀 잠에서 깨야 말씀을 잘 듣고 가죠. 자,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짜 무서워요. 근데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죽임을 당하는 거 실제로 돌로 때려 죽였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어. 공경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미 다 불순종, 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 엄마 아빠를 비방하는 자, 엄마 아빠 까는 사람, 반드시, 가끔씩 말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 엄마 아빠 비방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마이, 와, 어우, 나보다 낫다. 오, 훌륭한 남매다. 정은이하고 서인이가 남매인데 부모님에 대한 이런 비방을 안 했다. 굉장히 좋은 가정인 것 같은데, 난 해서 회개했는데 여러분, 목사님도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공동체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100명이 있어도 하나, 1000명이 있어도 하나.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냐면,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면 어떻게 돼?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산다 그랬어요. 뭘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대하는 거야. 그게 뭐야?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누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돼.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돼. 회개 안 하면 안 돼. 말씀 안 읽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 몸을 무너뜨리잖아. 공동체를 무너뜨리잖아. 엄마 아빠를 맨날 욕하고 비방하고 친구들한테 다니면서 뒷담 까고 형제 자매끼리 막 엄마 아빠 욕하고 이래봐. 가정이 돼 안 돼? 그 사람의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건강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죽임을 당하리라의 뜻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이 가정이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붙어있으면 다 썩어 문드러져. 손에 독이 들어가면, 손에 뱀이 독을 딱 물어서 퍼뜨리면 퍼지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임을 당하리라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로 죽임을 당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그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그 사람이 죽어 있어서, 뭐가 죽어 있어? 마음이 죽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기도에 힘쓰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만 가정을 살려. 진짜 어렵거든. 야, 너 이거 좀 와서 해. 아, 싫어. 안 들은, 못 들은 척. 바빠, 힘들어.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모시세요. 모시라는 건 뭐야? 섬긴다라는 뜻이야.
기독교에서 효도라는 건 뭐야? 섬기는 거래. 엄마 아빠 섬긴 적 있어요? 그러면 명절 때는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부 이모부 다 사촌 조카까지 다 뭐의 대상이야? 효도의 대상, 공경의 대상, 공손하게. 여러분 예의가 바라야 돼. 예의 바르게 인사하시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는 거야. 우리 가족들을. 언제? 명절 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독교인들은 명절을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족을 잘 섬기면 잘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는 거 말고 내가 섬기는 거 멋있잖아. 이 시대는 그거를 싫어하잖아. 내가 그냥 해준 거 먹고 싶고, 나는 그냥 놀고 싶고, 나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보러 가고 싶잖아. 아까 말했죠. 왜 절하는 게 효도가 아니냐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보세요. 공경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손히 받들어 모셔? 성경은 항상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제사가 뭐야?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인사 안 했고 전화 안 했고 안 찾아갔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괜히 죄송한 거야. 기억나고 미안한 거야. 그래서 계시지도 않은데 5만원짜리 배를 깎아놓고 10만원짜리 갈비를 구워서 아빠 미안해요 하면서 하는 게 후회란 말이야. 후회는 효도가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효도하면 될까를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마무리를 할 건데, 자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핑계를 대지 않고 하는 것이다. 오, 공경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냐? 명절 기간에 핑계 대지 마세요. 공부 때문에 못 가요? 공부랑 결혼하세요. 학원 때문에 못 가요? 학원이랑 결혼하세요. 여러분 왜 학원을 공경하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요. 여러분 가족여행 갈 수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모시고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아멘. 갈 수 있어.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걸. 우리는 놀러 갈 수 있지. 우리에게는 앞으로 7, 80년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6, 7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핑계대지 말고 효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 안 한 사람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를 많이 한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바빠요. 자녀 기르는데 힘들어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을 잘 못 해드리는 경향이 있대요. 어쩔 수 없대요. 근데 그거는 뭐다? 핑계다. 그건 핑계예요.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어떻게 부모 공경하실 것인가? 핑계대지 않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통에 따라 공경하지 말자. 오, 전통에 따라 공경하지 말지. 전통이 뭐냐면 사람들의 분위기에 요즘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이야. 그걸 쉽게 말해서 시대상이라 그러고 사조라 그래요. 시대 사조. 그 시대의 분위기 깔려있는 기본 의식이란 말이야. 요즘은 어떤 분위기예요? 우리가 잘 놀고 우리가 잘 지내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지. 그거는 부모님이 말할 때만 그 말인 거지. 우리가 부모님한테 우리가 잘 지내니까 효도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 어른들이 너네가 잘 지내는 게 우리에게는 기쁨이다. 근데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말 안 했는데 우리가 잘 놀러 갔다가 명절에도 재밌게 노는 게 엄마 할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대상이 요즘 어때요? 나의 즐거움을 좋아하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즐거움을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안타깝잖아. 여러분 혹여나 뭐 어쩔 수 없어. 예약이 돼서 놀러 가더라도 영상통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갔다 와서라도 여러분 버스라도 타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시대 친구들이 그런 걸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전통에 따라서 공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말씀대로?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대는 뭐야? 내가 놀러 갈 수 있을 때 놀러 가자. 하나님 말씀은 뭐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자. 할렐루야. 시대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인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인사하러 오겠지. 여러분들이 아기들을 낳은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그렇게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늙어서 할 일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 손자 손녀 보고 싶겠지.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그때 어떤 생각일까? 내 자녀들이 애들 데리고 나한테 오는 게 좋을까? 안 오는 게 좋을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 하기를, 내가 후회 없는 공경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맨날 할머니 보는데요. 괜찮아 또 가. 또 좋아하시죠.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95이십니다. 올해.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 드릴 때마다 뭐라 그러시냐면 호영아 너밖에 나 전화하는 손자가 없다. 20명은 돼요. 손자 손녀가. 근데 나도 누구 덕분이냐면 아버지가 맨날 전화를 할머니한테 걸어서 얘기하다가 할 말 없으면 나한테 넘겨. 왜? 나 텔레비 보고 있다. 왜? 근데 그 소리를 못 내고 이렇게 하면 아빠가 그냥 귀에 갖다 대. 호영이에요. 시험에 확 드는데 전화 받는 순간부터 이 효도 모드. 할머니, 잘 계셨어요. 보고 싶어요. 그걸 하다가 강제로 효도하다가 어느 순간 습관이 돼서 요즘엔 자꾸 내가 하는데 나만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죄송해. 내가 더 자주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회도 가고 바빠갖고 목사님도 이번 달엔 잘 못했어요. 죄송해. 그래서 이제 오늘 나도 인사드리러 가.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만 기다려. 심심하면 친구한테 전화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한번 전화 걸어봐. 목사님 왜 믿음이 좋냐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 했더니 요즘 또래 중에 믿음이 제일 좋아버려. 할렐루야. 그 배워야 돼. 어디서 배워? 여러분 할머니들한테서 배우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믿으시면 엄마 아빠한테서 배우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잘 해드려야 할머니도 나 천국 갈 건데 나 안 만나고 싶냐고. 예수님 믿어야 나랑 천국에서 같이 특작품 할 거 아니냐고. 지금 얼마나 남은 거냐고. 20년 30년 더 살 거 아닌데 당장 예수님 믿어야지 나랑 같이 천국 간다고. 이것도 관계가 좋아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한 다음에 설날에 갖고 교회 가자. 싸대기한테 맞아야지. 여러분 전통에 따라 하지 마시고 친구들 하는 분위기 하지 마시고 요즘 시대의 사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경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공경하라.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하래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 예배 드린다고 핑계대고 니네들 교회 일 바쁘다고 핑계대고 명절에 교회 할머니는 안 가더라. 그리고 교회 간다고 하고 다 놀러 갔거든 사실.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은 일이야. 요즘 교회가 너무 바빠갖고 오늘 교회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고 놀러 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고. 너무 바빠요. 나 교회 일도 많고 해서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 그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린 적이 없대. 왜? 겉으로만 예배 드리는 척을 했대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안 드리니까 잘 들어요. 우리의 육체의 부모는 내 집에 계신 그 부모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내 영적인 부모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진심으로 마음으로 공경을 안 하고요. 잘 들어요. 교회에서 진짜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도 내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외친 거예요. 너네는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없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성이 있는 예배, 진심이 담긴 예배. 할렐루야. 한 번을 할머니랑 대화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아멘. 마음이 담긴 공경을 하세요. 허례 허식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어렸을 때는 아빠가 귀에다 갖다 대면 허례 허식만 했어. 하는 척만 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을 담아 하시기를. 마음을 담으세요. 안 되는데요? 원래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 명절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부모 공경은 핑계댈 수 없다. 다음에 두 번째, 전통을 따라 공경하지 말자.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거든. 맛있는 거 갈비 보내드리고 우리는 안 가고 이런 식이 많잖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갈비는 할머니가 해주는 거야. 사랑해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으로 공경하자.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복 주려고 걸어둔 약속이야. 부모 공경하면 뭘 해주시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모님 공경하면 뭘 해주시겠다?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신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받아서 복을 많이 받는 이번 설 명절 되시고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곽교회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오늘 배운 공경의 내용대로 하나님 부모님들을 섬기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박일혜 학생 11조 드렸고요. 한슬비 학생 11조 드렸고요. 이주원 학생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이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